말씀 오늘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13쪽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의 말씀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잠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새벽부터 모이셔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들이 보여지고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9절 10절에 있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10절에도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피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하고는 달리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자행자지한다 그러죠.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거, 마음대로 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근데 듣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이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 간에 누가 충고를 하면 내가 선별할 수 있어요. 좋은 것만 듣고 야 너만 잘났냐? 나도 이렇게 할게. 그럴 수 있어요. 같은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충고하면 이놈 봐라.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 도전하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듣는 자세를 한번 잘 보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종이에요. 종은 주인이 하는데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인이 말씀하실 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자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셔도 종은 듣겠습니다. 참 중요한 거죠. 겸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듣겠습니다. 이 순종의 자세, 듣는 태도뿐만이 아니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 속에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서 동등한 입장도 아니에요. 아랫사람이 위에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주인이신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여기는 아주 겸허한 게 다 담겨져 있죠. 사무엘의 경건성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이야기, 심지어는 성전 안에 성막 안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하고 제사 드려진 물건을 빼내기도 하고 아주 큰 죄죠. 그런데 그 두 아들하고는 달리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이고 또 성전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가 드디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 하나님의 말씀도 그에게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던 때, 그러나 사무엘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시작하고 계시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엘리의 두 제사장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분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목사의 아들, 장로의 아들이라고 그 삶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해줘야 되냐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부모들이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 우리 성경 공부도 그거 가지고 제가 2번이나 했죠. 교회편, 생활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경삶이라고 줄여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있어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살아가면서 간증하는 삶, 간증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하고 똑같아요. 조금 돌아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의 자녀에게 있다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꼭 인류대학을 안 나와도 돼요. 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한나의 기도 속에 하나님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허물어뜨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이 하나님이에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부모들이 조급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는 조금 이후에 해. 지금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내가 복음 쓰지 말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금하지 말아야 될 건 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보세요. 13절,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금할 건 금해야죠. 그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자녀 기르면서 뜨거운 거 만지려고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아뚜 큰일 난다고, 딘다고. 왜 그래요? 그 만지면 뒤어요, 상처 나요, 평생 가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될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내버려둬요. 멸망의 길로 가는데 내버려둬요. 나중에 끌어올리려면 쉽지가 않아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녀들 나중에 큰 다음에 돌이키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종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오늘날이
영적 암흑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게 영적 암흑기예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사무엘은 지금 태어나서 젖되고 나서 성전 안에 거하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1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게 암흑기예요. 암흑기가 보지 못하는 거, 들리지 않는 거, 이게 큰일 났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암흑기예요. 여기 오늘 말씀의 표현이 그렇게 나왔는데, 말씀이 희귀해. 지금 말씀이 홍수 시대예요. 그런데 말씀이 희귀해요. 말씀 듣는 사람이 없어요. 듣고 아멘하고 정말 종의 자세로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듣는 사람이 없고요. 비판하고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생각과 가미해가지고 체크해서 제하여 버리고, 이게 암흑기입니다. 요즘에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진보 신문들이 있어요. 기독교 신문들도 이제 나눠져요. 제가 이게 나누는 거 저도 이거 말씀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진보적인 게 있어요. 근데 진보적인 거 보면 답답해요. 그게 물론 내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이게 당연한 건데 진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에 근거해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말씀대로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지도 아니하고 내 경험과 내가 알았던 지식으로 가미해서 체크해서 지워버리고. 인본주의 시대 물론 중요합니다. 인문학 중요합니다. 요즘에 인문학 책들도 많이 나오죠. 인간을 알아야 신을 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문학도 배우고 나서는 뭘 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신본주의,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세상을 운영하시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믿음이잖아요. 그게 안 되면 암흑기예요.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아니하더라. 요즘 그렇게 얘기하는, 너무 절망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염려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코로나 이후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 그루터기들, 렘란트, 그루터기들 하나님 두셔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 또 이끌어 가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야죠. 어떻게 준비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감당해야 될지는 깨어 있어야죠. 너무 코로나가 오래 가니까 우리 어제 장로님 방에도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글을 올리셨어요. 우리 코로나 이후에 우리 줌 온라인 이것도 좀 더 다 잘 대비하고, 신방의 문제나 교인들 소그룹 모임을 잘 대비하자. 우리 목회자들은 6월 달서부터 제가 6월 달서부터 세미나 모일 때, 요즘엔 또 교육자 회의도 못 하니까 줌으로도 만나고, 지난주에는 줌으로 회의도 하고, 또 당회도 준비해야 되고, 이제 가을 되면 인선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줌으로 각자 앉은 자리에서 회의도 하고, 지난 6월 달서부터 각 분야별로 소그룹, 신방, 교구, 선교, 그 다음에 온라인 예배에 대한, 앞으로 온라인은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준비해서 자료들을 만든 게 제가 보니까 한 60페이지 정도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이제 장로님들하고 공유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장로님들도 좋은 아이디어들을 내시고 싶어 하시니까 한번 우리 교회를 우리가 교육자들이 먼저 분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한번 나누고, 제가 카톡방에다 올려서 다 나누어 보고, 아마 우리 속장님들, 지역장님들은 부목사님들 통해서 의견들 반영하신 거 우리가 회의했던 거기 있어요. 자료가 이만큼 있어요. 준비해야죠. 하나님의 이상, 꿈과 비전을 가지고 준비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깨어있는 사람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준비해야 돼요.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너부러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일어나야죠. 그리고 바라봐야죠. 그래도 생각은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래도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준비하고 시대에 깨어있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잠들어 있는 종들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종들을 사용하시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무슨 선포입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이야기가 뭡니까?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코로나도 갑니다. 이 시간이 무슨 이제 위드 코로나 그러는데 가겠죠. 시간 지나면 또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겠죠. 그러나 신앙이 예전처럼 돌아가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영적 암흑기를 이겨요. 엘리는 제사장이었는데 물론 나이가 들은 얘기겠지요. 여기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러나 이게 나이 들어서 못 보는 연약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가야 할 제사장 직분이에요. 그런데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암흑기라는 거예요. 암흑기. 하나님이 쓰시는 원리를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동안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원리를 보면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동안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동안에 나에게 사명의식, 소명의식, 콜링,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잖아요. 준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리고 사무엘은 깨어있잖아요. 벌떡벌떡 일어나서 가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엘리에게 갑니다. 왜? 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에 가서 부르셨습니까? 아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도요 정말 이 영적 암흑기를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듣는 자세가 중요하죠.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사는 거. 우리 성도님들 자세가요 다른 거예요. 이게 종이 듣겠나이다 다른 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때로는 손해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길이다 그러면은 따를 수 있는 게 이게 순종이죠. 손해 볼 수 있어도 따를 수 있는 거. 거기에 요즘에 순종이라고 하는 노래 보면은 찬양 보면 그런 거 나와요. 그 땅에 묻힐지라도 하나님이 거기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뼈를 묻을 각오로 감당하는 거. 이게 순종이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들어야 순종할 수 있으니까. 이 사는 거예요. 여기 말씀 속에 보면 엘리는 그렇게 엘리의 시대가 가고 있음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엘리도 안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저주받을 행위를 하는데도 금하지 아니하여서 이제 엘리의 집은 패하고 사무엘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금 콜하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하시는데 그 하시는 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니까 20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19절 20절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들을 준비를 하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거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사람들이 보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으신 선지자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인정하는 장면이 나오고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담겨져서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이루어 가심을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을 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시대는 가지만 자기에게는 벌을 내릴 것도 엘리가 알죠. 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사장은 제사장인 것 같아요. 18절에 보니까 엘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에게 내게 숨기지 말고 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더냐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엘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여호와이시니 이가 여호와시요 말씀하시니까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은 여호와세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무게를 다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힘들어도 어려워도 손해봐도 하나님은 그 무게를 달아보신다.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면 돼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다 재어보신다는데, 달아보신다는데,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게 길도 열어 놓으신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이 이야기죠. 엘리도 하나님의 예언대로 받아들여요. 그 사무엘이 계속해서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계속 주어지고 있어요. 말씀이 끊기면 안 돼요. 말씀이 끊기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자인데 말씀이 끊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나타났다. 왜? 사무엘이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무에게나 들려지는 게 아니라고 제가 서두에 얘기했어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이 자세가 흐트러지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무엇이든지 듣겠나이다. 순종의 그 겸손의 자세가 포함되어져 있으면 하나님 늘 말씀하시는데, 이게 변질되면, 자기가 교만해지면,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주인 하나님이. 그런데 점점 자기가 높아져서 주인처럼 돼버리면, 나중에 사울 얘기 나올 때 나옵니다. 왕을 삼았는데 점점 하나님이 왕이신데 자기에게 왕이라고 하는 감투가 씌워지니까 자기가 왕인 것처럼 착각하면, 하나님 무시하면, 하나님하고 동급이라고 생각하면 이 변질입니다. 하나님 패하세요. 패하시고 선수교체하시는 거예요. 다윗으로 선수교체하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물론 다 세상은요 때가 되면 가잖아요. 어제 그제 조용기 목사님도 하나님 부르심 받았더라고요. 우리 분당 성남 우리 목사님들 모임하는데 그 여의도 분당 성전에 황 목사님이 글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거기에도 분향소 설치했다고. 주의 종들도 다 가요. 시간 되면 하나님 다 부르세요. 약해져요. 그래서 다 안경 이거 예전에 이런 적, 안경 다 이렇게 요즘에 다 초점 그래가지고 돋보기 끼지 않으면 책도 잘 못 봐요. 책 보다가도 계속 보면 눈물 나잖아요. 아마 다 경험하죠. 다 나이 드는 증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노화는 병이 아니라 그래도 병은 다 노화를 또 요즘에는 길게 더 진행되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그러는데 다 약해져. 신경도 약해지고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경륜이에요. 그러나 변질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쓰시는 동안 쓰임 받는 거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겸손하게. 사울처럼 돼도 안 되고요. 엘리처럼 돼도 안 되고요. 보면서 대비를 해야 돼요. 우리 사무엘서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시는데 엘리 대신 사무엘을 바꾸시고 사울 대신 다윗을 바꾸고 선수 교체잖아요. 선수 교체. 그 선수 교체 안 되려면 물론 때가 돼서 교체할 수밖에 없는 리타이어라고 그러죠. 은퇴할 때도 있죠. 그런데 선수 교체 중간에 버림받지 않으려면, 패하시지 않으려면 사무엘이 시작할 때가 그거예요. 사무엘서 한나의 기도가 그거예요. 없어도 하나님 있게 하시잖아요. 무에서 유를, 아이 못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 있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가도 있게 하시고 낮다가도 높여주시고 높았다가도 낮추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먼저 시작되어지고 이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되잖아요. 고로 우리의 자세는 오늘 말씀 결론이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냥 듣겠나이다가 아니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세가 다른 거죠. 겸손이 담겨져 있는 거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고백하고 기도할게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시작. 아멘. 여기에 다 담겨 있죠. 태도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순종의 마음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고백하며 한날을 시작합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마음에 잘 담고 우리가 사무엘처럼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신중하게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변하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욕심나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행자지하게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어떤 것도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때 빛 대신 주님이 비추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때론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고 실수할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1000번째의 예물로 소원의 예물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손주들의 이름을 적어 하나님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실 줄로 믿고 드려지는 예물, 또 하나님 사무엘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받기를 원하며 또 기업 인수가 순족하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적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게 하시고 듣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준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열려지게 하시고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도 우리가 깨어있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어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창조적인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내시는 길들이 우리 앞에 보여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평안과 은혜와 위로와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